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좀 짧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는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2020년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년도에 또 계획을 또 새롭게 또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교회의 헌법에 대한 또 강의를 또 준비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저희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참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 기초를 잘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안받고 상당히 좀 웃음이 나왔는데, 이제 그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은 아니고요. 제가 참 교회에서 이렇게 헌법을 강의하는 그런 교회가 또 있을까. 예전에 제가 3.1체 강의할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강의를 참 듣는 것도 흔치 않은데, 제가 이제 그때 준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잘 소화하셨다 그러면 참 그 자체가 아주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법 강의는 아마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잠깐 이제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그때 이제 듣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헌법 강의를 또 부탁하신 것은 제가 헌법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헌법을 알고 그 기본되는 그 정신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서로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피기는 90분이라는 시간은 말도 없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헌법이 없어요. 교회 교단 헌법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이제 우리 상결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같은데,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KAPC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org 치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거든요. 교단 헌법에 들어가면 이제 헌법의 내용 전문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는데, 책을 구하려고 하니까 참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총회 자체가 너무 큰 규모가 돼가지고요. 가려면 이번 이제 또 5월 달에 총회를 해요. 저희 교단 총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저기 멕시코 칸쿤에서 합니다. 이기성 목사님 가세요?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참 가기 힘들죠. 네. 그래서 또 헌법 이렇게 그 책을 구하려면 또 그런데 가야 돼, 또 구해야 되고, 또 그 가는 사람들 부탁해서 이제 좀 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저도 잘 못 구하고 있고, 그냥 간이 책자로 그냥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찬우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을 하시면 이제 그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준비한 그 프린트물 다 보지는 않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헌법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헌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 나라를 이제
알고 싶을 때는 물론 그 나라 면적도 알고 어떤 그 나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기원들도 이제 뭐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헌법에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체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사실은 길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읽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헌법 찾아보면 그죠?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 걸 딱 보면서 아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체제를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정신을 따라서 이제 법이 이제 기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상길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왔는지 몰라요.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 혹시 여기가 산길에 있는 교회인가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가면 뭐 이렇게 산악회가 있나 해서 오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산길교회 하다가 그냥 예수 산길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리빙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장로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장로교회라고 해도 그 분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분파로 말하면 이제 제일 큰 장로교회 교단이 이제 그 지금 한국에 이제 총신대학교 있죠. 총회신학교 해가지고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어떤 총신이 이제 그 가장 큰 교단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합동측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서울에 강나루라고 있어요. 강나루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또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부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천안에 있는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단은 굉장히 작은 교단이었는데 사실은 합동측에서 분리돼서 나온 교단이었어요. 저랑 이제 이기수 목사님이 다녔던 합동신학교가 이제 그 대표적인 학교인데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1년에 졸업생이 뭐 80명이 채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제 합신교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신교단.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로교회 안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이 어떻게 이제 생긴 교단이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딴 거 보지 말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헌법이 당연히 있어요. 헌법을 찬찬히 읽어보면 여기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길교회에 이제 출석을 할 때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상길교회 다녔는데 헌법을 반드시 알아야지 내가 상길교회 회원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 우리 청지기가 많지만 그 청지기보다도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항존직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두신 직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크게는 두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래 크게 하면 장로 집사고요. 좀 나누면 시리 장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집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리 집사 이런 것이 아니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그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리하는 장로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장로라고 그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가르쳐서 목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직분, 장로 집사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 직제인데 그런 이제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는 당연히 헌법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교회를 그런 정신을 알아야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되든 뭐 보면 그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선서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헌법을 준행한다고 이렇게 늘 하죠. 그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당하잖아요. 우리 늘 봐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엄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의 어떤 그 교회가 속한 그 정신이 무언가, 그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는 이제 헌법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제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제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는데 예배모범이라고 있어요. 예배모범. 7장에 보면 교회 학교가 나와요. 그 교회 학교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 했을 때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 요리 문답 그리고 헌법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헌법 배우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예전에 합신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 합신교단 헌법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제가 속한 원래 제가 있었던 교단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런 교단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조금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이 교단에 보면 헌법을 가르칠 것을 이렇게 명시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고 상길교회는 참 좋은 것이 그죠? 물론 저희를 통해서 삼일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또 같이 교훈을 나누었지만은 이렇게 또 연초에 교회를 또 새로 조직해서 나가는 그 어간에 이런 헌법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잠깐 맛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들 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다 이런 차원보다는 교회로서 갖춰야 될 그런 참 덕목이랄까. 교회로서 꼭 갖춰야 될 옷을 입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간다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런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 너무나 참 복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참 상길교회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우리가 헌법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헌법을 배워야 된다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러면 어디 헌법인가 하실 때는 우리는 장로교회 헌법이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보편 장로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할 때 그 장로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분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많죠? 이 밴쿠버에서 제일 큰 강세를 보이는 교단이 어떤 교회입니까? 감리교회죠. 여러분 감리교회가 밴쿠버엔 제일 잘 나가요. 그죠?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입니까? 그레이스 교회는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독립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그 배경 자체가 다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사실 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 교회가 제일 큽니까? 물론 교단은 장로가 제일 많은데 가장 큰 교회로 말하면 또 순복음교회가 또 강세죠. 그러니까 순복음, 감리교회, 또 보면 침례교회가 있고 또 성결교회가 있고 그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교단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 문제예요. 정치. 교회 정치. 교회가 어떻게 정치해 나가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이렇게 나뉘는데 그것은 정치 문제예요. 그러면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알려면 장로 정치의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원이 어디냐 했을 때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그 장로교회가 그 이전부터 늘 성경적으로 장로교회가 지지받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러니까 헌법이 갖춰지고 조직이 되는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계기가 되는 내용이 17세기에 발현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17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에 여러분 런던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제 아들도 런던을 되게 가고 싶어 해요. 축구 보러 오려고.
저는 이제 런던을 평소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못 가보고 한 게 나중에 가겠다 생각했는데 못 갔어요. 그게 20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저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산출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방문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 아들이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원을 보고 제 아들은 축구를 보고 이렇게 저도 못 이긴 척하면서 축구 보러 가고 이렇게 손흥민이 있을 때 그때 보러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17세기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643년도에 총회가 해집을 해요.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 대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영국이 굉장히 좀 가도적인 상황이었어요. 영국은 원래 왕정국가잖아요. 그죠? 왕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영국은 또 이제 민주주의의 그 꽃을 피웠던 곳인데 의회가 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던 그때가 어떤 때냐면 왕과 의회가 이렇게 갈등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밀리고 이제 의회가 이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 그 시대에 어쨌든 왕명을 따라 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총회가 이제 장장 그 횟수로 말하면 그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하면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지금도 이제 사원에 가면 그 모였던 그 곳 장소가 있고 그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가 뭐냐 하면 이제 교회 정치였어요. 교회를 어떻게 정치해 나갈 것인가. 그게 그 당시 때 가장 큰 이슈였고 그게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회의에서 이제 그 대다수는 이제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회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 성공회 알죠?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여기도 많이 있는데 그 성공회는 또 왕이 이제 교회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교황 정치 카톨릭도 어떻습니까?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죠. 근데 장로 정치는 장로가 이제 어떤 면에서 교회의 가장 큰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장로의 어떤 그 기본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라는 사실 이제 그게 어떤 가장 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원칙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위에서 보면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이번에 보면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언해야 되고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상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토론장이 됐던 거죠. 완전 그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난상 토론에는 반드시 규칙이 어떤 것을 발언하도 성경의 근거를 둬서 발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무하게 가장 성경에 기초를 둔 그 고백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그 당시 때 그 목사님들이 작성했던 그 신앙고백서의 그 내용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크게 가치가 있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다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모여있던 목사님들이 한 100명이 정도 모였는데 그 성경으로 말하면 거의 박사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지금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성경에 박식한 그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을 봐도
거기서 덧붙이거나 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의 성경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제가 지금 말씀했다고 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가장 큰 이슈는 교리가 아니었어요. 교리는 이미 칼빈의 때나 이전에 어거스틴 때나 이미 교리는 성경적 교리로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든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든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든 교회에 대한 내용이든 종말에 대한 내용이든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논쟁의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지지하는 교회가 어떤 정치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난상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해야 된다. 아니면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협의체가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난상토론이 되어서 뜨겁게 논쟁이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장로교 정치 원리만이 성경에 가장 합당한 교회 정치 원리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진리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장로교 정치 원리가 가장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교회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가? 키 있잖아요, 키. 교회의 그 키가 누구한테 그 키가 있는가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헌법이 주어졌고 그 헌법의 주 내용이 왜 그렇게 기술되는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교회 열쇠가 믿는 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있는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반석이라. 교회의 반석을 삼고 그리고 그에게 뭘 줬냐면 교회의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열쇠가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했을 때 믿는 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인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교회는 이제 해중교회고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중교회, 독립교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독립교회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렇게 교단이 없는 교회, 교단이. 교단이 교회가 아니고 한 지교회가 그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교단 그게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교회가 갖는 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그게 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자유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바로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 베드로는 누구냐? 믿는 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가 해중교회 아니면 독립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는데 교회나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황, 감독, 성공회.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 아까 말한 모든 교인들이 다 열쇠가 주어지는 하나에서 거기서 대표자로서 베드로 이러면 그게 독립교회, 해중교회가 되는데 사도나 교회를 대표한 그 인물에게 열쇠를 줬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교황교회. 그죠? 지금 교황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손 집어 당기는 그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는 그런 게 잡혀가지고 참 곤욕을 치르던데 그 교황이 이제 교회의 머리랑 교회의 열쇠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감독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죠. 감독이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그런 교회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냐 했을 때는 교회나 사도에게 대표하는 그 베드로에게 줬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는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제정된 공직자들을 가진 지교들로 구성되되 이 공직자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제는 어떤 직제입니까? 목사, 장로죠. 장로, 집사, 목사하고 장로, 집사죠. 그죠?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세우신 직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교회를 교회를 구성하되 한 고위성직자나 고위성직자 있죠? 교황이나 감독이나 그죠? 그런 자들이 아닌 그리고 또 한 머리교회 한 주교회 여러분 주교회가 어떤 겁니까? 그런 교회가 상당히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냐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입니까? 그게 본부가 딱 있고요. 각 지역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 밴쿠버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로컬 처치가 어디 있습니까? 로컬이고 원래 치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서빙고에 있는 그 교회. 그죠? 그게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 또 제 신학교 선배, 1년 선배예요.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그렇게 열띤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맺은 그 교회는 어떤 정치를 갖고 있는가 했을 때는 한 정치 형태 아래 다스리는 직책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여러 지교회들로서 그들이 모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교통하는 지역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지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회중교회, 독립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다스리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연합체 있죠. 그 교회 연합체를 통해서 근데 그 연합체가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 한 가르침, 한 헌법, 한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연합체가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하면은 우리 이 예수 상결교회가 혼자 있는 교회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그 노회가 그 최고의 그 상임 위에 있는 교회가 총회거든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그 한 체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장로교회의 근본 사상입니다. 근데 이런 장로교의 원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 교회 안에서 혹은 그 해를 넘어서 어떤 한 개인에게 권리가 이양되는 모든 교회의 정치 활동을 배제한다. 그래서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독재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황, 뭐 감독 이렇게 용납이 안 돼요. 교회의 정치 활동도 교회의 성격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교회 한 교회는 당회가 있죠. 우리 예수상결교회는 당회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당회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장로가 이제 목사 장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이제 세워져야 되겠죠. 교회가 이제 더 건전하게, 더 완전하게, 더 힘있게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당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할 줄로 믿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그런 말을 띠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좋은 장로님이 나오고 좋은 집사님이 나와서 교회가 그래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여러분 그런 꿈을 꼭 가지십시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게 되면 그런 교회 정치 활동도 교회의 성격에 포함한다. 당회, 그리고 그 당회를 넘어서 노회, 노회를 넘어서 총회,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한 교회의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결코 지교회로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지교회 밖에 같은 각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된 노회와 총회를 두고 있고, 노회와 총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 총대들 사이에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다. 큰 목사, 작은 목사 얘기 없어요. 목사는 다 같은 목사예요. 부목사라고 해서 작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교육 목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사면 그냥 목사 회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장로교의 정치 형태는 해준 가운데 경건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은사에 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교회 장로 정치를 뭐라고 하냐 귀족 정치라고 그래요. 우리 귀족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귀족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이신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귀족 정치인데 귀족이 되는 데서는 어떤 자입니까? 발 아래서 밑에서 섬기는 자예요. 우리 이기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발을 닦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를 세우면 어떤 자가 됩니까? 뭐 애햄거리고 이렇게 어깨 힘들어하는 사람이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발 밑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족 정치예요. 여러분 귀족이라니까 아유 이 사람이 완전히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군림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귀족은 딴 귀족이 아니고 여러분을 발 밑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다다르게 그게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발밑에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나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교회는 귀족정치다 이러니까 귀족은 여러분 발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세요.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면 어떤 것을 행할 만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정정치예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들도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조금 볼 텐데 그 장로계가 보면 헌법에 보면 정치 원리에 보면 8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보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이라는 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장로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에서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는 내 양심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원래 그 우리 성경은 뭐야 영어로 뭐래요? 양심이? conscious죠. conscious. 그죠? 근데 그게 원래 합성어입니다. 콘하고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콘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콘. 그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together know입니다. 함께 아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게 양심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양심,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르겠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양심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너도 고백하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모든 행동의 지침이고 내 생각의 행동의 결정의 지침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를 치리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교회를 가르쳐서 신정정치라, 장로교회를 가르쳐 신정정치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소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런 권위를 행사하여도 자신의 권위에 회중의 동의와 일치를 구해야 할 뿐 아니라 아무리 큰 공의의 결정이라도 교회의 회중에서 재가를 얻어야 한다. 이거 뭡니까? 공동의회가 있죠.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죠.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멤버는 교회 회원이면 다 공동의회의 회원입니다. 목사가 돼서 뭐 표 3장, 4장 이게 아니에요. 목사도 한 표. 여러분 막 회원이 된 이제 우리 그 예언이가 회원인지 모르겠지만 회원이 됐다 그러면 표 한 표 갖고 있어요.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기족정치와 신정정치와 민주정치를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가 바로 장로교회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상결교회 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고의 교회로 최고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이치적인 교회로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복 받은 거 맞죠? 별로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교회를 20살 때 다녔는데 참 교회가 많았어요. 침례교회도 갈 수도 있었고 자는 친구는 또 순복음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순복음교회도 갈 수도 있었고 제 중학교 때 영향을 줬던 좋은 친구는 또 그 친구는 또 열심히 성당에 성당에 잘 다니는 친구였어요. 또 천주교회도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것도 장로교회를 그거 제 합동신학교로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를 갔는지 저는 지금 와서 그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상결교회에 있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못하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손 있잖아요. 딱 펴가지고 등 뒤를 이렇게 머리 뒤를 쓰다마 주세요. 이렇게 쓰담 스스로 쓰담 하면서 이거 아이고 참 잘했다. 기특하다.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한 번씩 저를 상 줍니다. 이렇게 뭘 잘하고 이러면 한 번씩 쓰다마주고 어떨 때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가셔가지고 내가 상길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헌법 강의를 들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쓰담쓰담 하셔도 충분합니다. 부부가 있는 경우는 서로 해주셔도 좋고요. 자녀들한테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다 안 해요. 한번 또 보시면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교회는 그 라틴어로 말하면 운이라고 그래요. 운이. 그죠? 여러분 그 카드 놀이 보면 운이가 있죠? 운이가 이제 하나,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교회 자체만으로가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노회와 총회와 같은 연합체. 그걸 복수로 말하면 유니의 복수는 유니타스거든요. 유니타스로서의 교회가 하나의 신경, 믿음, 신조죠. 그 다음에 정치, 예배 모범을 포함하는 헌법 아래 치리를 받는 형태가 완전한 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밴쿠버 까먹은 순간 새소망 장로교회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같은 교회예요. 왜? 같은 신경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교단에 소속해 있어요. 제가 이기수 목사님 저를 불러주면 저는 흔쾌히 오는 겁니다. 제가 이기수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였으면 안 와요. 온 겁니다. 흔쾌히 왔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제가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한 교회라는 마음으로 뛰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상결교회 교인이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교회,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로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가 소속된 그 헌법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헌법 강의를 이 연초에 이렇게 계획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결정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결정이고, 그런 면에서는 참 상계교회가 아주 참 그 비전이 있는 교회고 앞날이 아주 탄탄한 교회라 저는 이제 믿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장로교회 헌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프로토타입인데 그것이 장로교회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이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거기 보면 장로교회 정치 형태와 목회자 임직이라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서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헌법에 가장 큰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왕은,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의 그 국민에게서 모든 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로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왕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리고 그게 그분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고, 그것이 이제 강한 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그냥 정신이 아니고 저항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최전선에 내세우는 거예요. 최전선에.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각 조항이 아니고, 그 조항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뭘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교회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 정신이 이제 스며든 것이 바로 그 각 조항의 헌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면 책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책을 좀 구입하고 싶은데 책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십시오. 책, 집에 가면 반드시 있어야 될 책이 어떤 책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 헌법이 반드시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임직자가 되려고 할 때는, 또 임직자인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잠재적인 자들이잖아요.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헌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걸 반드시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책들이 많아도 그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책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 두 권은 반드시 꽂혀 있어야 돼요. 책상 앞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성경과 더불어서 봐야 될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보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책을 보면 책 내용부터 절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원이도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하는가 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하면서 이제 뭐 공신도 있죠. 공신, 공부의 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몸을 잘 만들까? 뭐 이렇게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는 상당히 이제 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지식의 소스가 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자 할 때 그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저는 방식은 지금도 전 놓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공부 잘하는 법,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연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책을 봤다 그러면 항상 뭘부터 봐라고 하냐면 그 책이 저자의 말을 꼭 봐라 그랬어요. 저자. 일단 첫 번째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걸 몇 번을 봐라.
안 그러면 책을 제대로 못 봐요. 반드시 그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만나면 교과서를 내용을부터 보면 그 학생은 공부가 잘하기 틀렸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잘해도 그 친구는 나중에 다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그리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텍스트북에 그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언더라인을 해서 또 봐야 되고 아니 외우든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뭘 봐야 되냐 하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 테이블스. 여러분 책 볼 때 내용부터 보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책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책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항상 그 저자를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어떤 내용인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 내용이 목차 중에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매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에요. 정말 실력이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차를 다 외워버리세요. 저자의 말도 외워버리시고 목차를 외워버리시면 여러분 그 책을 잘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잘 참고하세요. 반드시 그 저자의 말과 목차는 반드시 챙겨보세요. 꼼꼼히 살펴봤어야 돼.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항상 그 목차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을 본다고 했을 때 헌법이라면 헌법이 무슨 내용이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 헌법에 아까 그 저자의 말이 있죠. 우리 아까 저자의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가장 큰 원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차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한번 그 7번 그 각주 자그마한 글씨를 한번 보실래요?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에. 그 헌법이라면 이제 이걸 혼돈하는 목사님이 한번 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이제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조금 넘을까 모르겠는데 되게 짧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없냐 하면 신조 교리가 없어요. 교리가. 그 12신조만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그 신앙고백서 이제 대소요리 문답이 그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게 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속해 있던 노예가 좀 달라요. 같은 밴쿠버에 있지만 이게 상길교회는 서북미 노예입니다. 그래서 서북미 노예는 되게 이제 시애틀까지 LA는 모르겠는데 주로 시애틀이 이제 많은 교회가 있고 여기 밴쿠버에 일부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가미 노예는 되게 이제 그 서부 쪽이죠. 캐나다 서부 쪽에 있는 교회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지난번에 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동성애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그 헌법에 우리 법에 이제 이거를 분명히 좀 하나 더 첨부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하나의 어떤 성명서를 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발언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유야무야 됐지만은 제가 만약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물론 성경에는 당연히 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그죠? 제 7계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 보면 24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 부분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혼돈이 됐냐 하면 그게 헌법에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마치 헌법에 없는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 헌법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총회에 보면 수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 가면 수첩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교단의 약사와 소개欄이 이제 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헌법의 내용으로서 이제 크게 8개까지 있어요. 하나는 12신조. 2편에 보면 신앙고백서, 3편에 대유리문답, 4편에 소유리문답, 5편에 정치, 6편에 헌법적 규칙, 7편에 교회 건징조례, 8편에 예배 모범 이렇게 해서 교회 헌법이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든 뭐 결혼과 이혼의 문제든 이런 부분들 다룰 때, 그죠? 이런 게 이슈될 때 우리는 헌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 분명히 헌법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헌법의 내용으로 목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이라면 헌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헌법의 그 머릿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헌법의 그 머릿말을 알아야 헌법의 머릿말을 알아야 그 헌법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산출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그 정신하고 같이 인발부해서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차를 보시게 되면 아 이런 내용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뼈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제서 공부가 되는 것인데 공부는 살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학생 시절 때 찰흙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찰흙 갖다 붙이면 찰흙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충격받으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쇠나 쇠붙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끈을 막 붙입니다. 왜? 찰흙이 잘 붙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찰흙으로 살을 채우고 색칠을 해서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각기 재량이에요. 색칠을 칠하든 모양을 만드는 건. 그러나 형태나 틀은 여러분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소유리 문답 되게 강조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소유리 문답 저는 항상 말해요. 소유리 문답은 여러분이 노래를 하든 무슨 그냥 외우든 랩을 부르든 상관없이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왜 외워야 되냐면 그거는 틀이에요. 틀. 스트럭처예요. 구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구조예요. 그냥 구조가 아니고 노끈이 잘 묶여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그때 살이 채워져 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없어져요. 왜? 여러분 설교 듣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고 틀이 없고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소유리 문답을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송 부를 때 열심히 부르세요. 우리 차릉 집사님이 전도사님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신이 곡까지 만들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난 참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돼요. 이거는 뭐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마 밴쿠버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헌법 강의도 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눈 딱 찾아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찾아오면 헌법 강의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헌법 강의를 합니까?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지, 뭘 능력 받으려고 애를 쓰지,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맨날 뭐 헌금 걷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듯이 헌법 강의 듣는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밴쿠버의 한 작은 모퉁이에서 이런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이런 강의가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쓰담쓰담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총론이 이제 서론의 내용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 제가 예전에 합신교단에 있을 때 합신교단 헌법에는 이 총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게 미주 한인 예술 장로에는 총론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총론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보다도 이 총론이라는 것은 항상 배경이 뭐냐면
우리 그 장로교회 그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 정치를 그 교회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서론에 반드시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3.1 해가지고 총론 있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결교회가 한 사람이 하자 여기 모여라 하니까 모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드는 거예요. 그 명을 안 받들면 뭡니까? 항명입니다. 항명. 항명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절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 상결교회가 태생이 되고 지금까지 존재가 되고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러합니다. 그 두 번째 교리를 한번 보세요. 교리가 이제 12신조가 있어요. 12신조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그 어떤 컴팩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도 잘 안 보다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대충 훑어봤는데 참 잘 기술되어 있어요. 12신조가. 이 12신조의 배경은 영국의 장로교회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어디 선교를 하냐면 인도에 있죠.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갈 때에 인도에다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뿌리지 않고 그것을 축조해가지고 12가지 신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성경의 가장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축조해가지고 12개 신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항이 이제 첫 번째 신조가 성경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세 번째 삼위일체, 4, 그 다음에 4조가 창조와 섭리, 5조가 인간 창조, 6번이 죄 타락 형벌에 대해서, 7장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8장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9 예정, 10조가 성례, 11조가 성도의 책임, 12조가 부활과 최후 심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컴팩트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될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볼 가치가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 10분. 근데 참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대로 들고 오지 않고 인도의 장로교회를 세울 때 심어뒀던 그 12가지 신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이제 교단을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채택이 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12신조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금 달라요. 제가 있었던 예전에 합신교단이 있었던 신앙고백서 좀 달라요. 신앙고백서는 원래 이게 언제 그 결정이 되냐면 1647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1647년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장로교회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의 어떤 교리로 반드시 교회가 믿어야 될 가르치고 믿어야 될 교리로 승인한 것이 그 1647년도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1647년 판이 있어요. 이 원본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영국을 지나서 미국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영국의 이제 장로교회가 미국에 가서 세워집니다. 장로교회가. 근데 미국적 상황에서 이제 그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그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 원본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수정을 좀 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였냐 하면 이제 23장, 신앙법에서는 총 33장이에요. 근데 23장에 보면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그 오피스죠, 오피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죠. 모든 공무원들 아주 국가 위정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 그 23장에 보면 그 사망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면 국가 위정자가 어떤 건 일어났냐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아니면 캐나다 총리가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조항을 빼버렸어요. 그 미국 장로교회가 그렇게 빼왔습니다. 1788년도의 일입니다. 25장에 되면 교회도 보면 무슨 6항에 보게 되면 원래는 교황을 가르쳐서 우리 원본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웨스민스터 신앙법에서 원본에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왜? 교황이 뭡니까? 교회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아까 교회 정치 그 헌법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왕을 두는 것은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에도 그렇지만 교회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라고 바꿨냐 하면 비성경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다분히 좀 완화시킨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31장에 보면 대회와 협의회, 노회와 총회에 대한 그 2항에 보면 위정자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위정자가 또 회의 소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교회 위정자와 교회 머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 조항들이 좀 삭제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홈페이지 가게 되면 헌법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신앙고백서가 명백히 좀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 34장과 35장이 아울러 같이 있어요. 34장이 이제 그건 1903년에 이제 장로교회가 한참 후퇴해갈 때, 신학적으로 좀 나태해져 갈 때 생겼던 것인데, 34장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고, 35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라는 조항이 더 첨부됐어요. 원래 33장이 35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원래 이제 우리 미주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교단이 27년 총회에 보게 되면, 그 총회 수첩에 보게 나와 있는데 30회 총회 2007년에 보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걸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 가보면 이것이 추가되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번 총회 총대로 가지 않지만 제가 노회에서 그 건의를 해서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 가셔가지고 하시든지. 직접 총회가 지금 칸쿤에 하니까 뭐 가서 칸쿤에서 좀 뭐 하여튼 총회만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 잘 알죠? 고신교회. 고신교회 가면 또 이걸 또 추가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좀 불만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원본이 정말 문제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을 저는 아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더 성숙하고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장, 이제 세 번째 보면 교회 정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략해서 지나갔지만 신앙고백서, 대소유리 문답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공부를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신앙고백서나 대요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원리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크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길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마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 정치를 보시면 이제 제가 뭐 정치는 총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게 총 몇 장까지 나와 있냐면 제가 페이지 수가 여기에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 끝까지 돼 있어요. 그죠? 3.4가 이제 교회 건증조례가 있고 3.5가 예배 모범인데 그까지 해서 이제 총 20장까지 있죠. 그죠? 헌법은 교회 정치의 교회 정치의 내용에 보게 되면 창 20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1장에 보면 원리가 나오죠. 원리. 그래서 이 원리에 보면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제 5번에 나와 있어요. 제 5번에 보면 직원의 자격이라고 나왔죠. 직원의 자격. 교회 직원이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장로, 집사라고 그랬죠. 장로는 치리장로와 목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요. 치리하는 장로가 치리장로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직원의 자격에 보면 이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교인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배경이 순복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배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카톨릭 쪽에 천주교에서도 왔을 수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경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또 신천지도 혹시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또 와가지고 쌍길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신천지 교회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기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다양한 배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장교교회가 회원을 받는데 그런 배경들을 따지지 않아요. 오직 장로교, 날 때부터 장로교회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직원인 경우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직원도 서로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게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잘못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직원도 용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장로인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장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장로니까. 또 뭐 감리교회 어떤 권사님이 와서 여기 와서 안수집사 하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감리교회 권사는 여기 와 안수집사하고 뭐 동급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어요. 마치 그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헌법의 기본 정신도 그렇고요. 또 헌법에 또 이렇게 주석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든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제 참고해야 될 참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 8번에 각주 8번에 보게 되면 J.A. 하츠가 쓴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at is Presbyterian Law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글로 된 번역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과서입니다. 장로교회 헌법을 공부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은데 거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인 경우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인 경우는 반드시 다양한 교파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해요. 그걸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이 절을 갈아엎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그 교회가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단이 안 가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막 방언받으려고 막 집회를 하고 있어요. 틀렸다고 막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저는 거기서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거기서 그 장로교 교회를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질서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사조에 보게 되면 진리와 행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진리와 행위가, 여러분 진리, 우리 성경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머리를 또 좋게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목사님은 이웃교회를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먼 교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진리와 행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을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사를 볼 때에 그 사람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다, 아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 평소에 행위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행위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도 가짜일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우리 좀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바른 정신과 바른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2장에 보면 교회가 나오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며, 크게 이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인비저블 처치, 비저블 처치 이렇게 나누는데, 인비저블 처치는 그리스도만이 아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택자들이 구성된 것이죠. 그런데 유형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유형교회 그러면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회원으로 있는 그 교회가 유형교회가 되는 것이죠. 3장에 보면 교회 직원이 나와요. 교회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창설 직원, 항존 직원, 임시 직원, 준 직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설 직원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를 처음 만들 때 직원이 그때 세운 특별한 이제 직분이죠. 특별 직원인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extraordinary 되어 있습니다. extraordinary. 비범하다. 근데 그게 직원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초기의 교회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없죠. 지금은 사도, 선지, 이게 이야기하면 그 가짜입니다. 가짜. 완벽한 가짜예요. 절대로 그 사람 뭐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항존 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존은 항상 있는 직원인데 장로와 집사예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교단에 보면요, 제가 정하면 통합책 같은 경우는 이걸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항존 직원이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항존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해병대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그거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항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임시직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전도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준직원은 직원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상길교회가 참 건전하게 선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건전하고 좋은 목사님을 배출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 없는 거예요. 다음 교회가. 그만큼 목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경건한 자녀가, 그죠? 우리가 보면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딱 보는데 이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있고 예배 중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앉았는데 맨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 외우고 있고 막 범상치가 않아요. 애가 벌써부터 목사 될 자격이 다분한 겁니다. 여자 말고 여자 예언이가 또 궁금한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 남자를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남자가 이제 근데 남자 아이들 가운데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경건 생활을 참 좋아하고요. 그죠? 다 그런 자녀를 반드시 여러분 배출해 나가야 돼요. 그 교회가 정말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예수상결교회는 2020년 어간에 있던 교회로 끝나는 것이고 다음에는 예수상결교회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신학교 교수가 망가져요. 왜? 신학교 교수가 망가지면 신학교 망가지겠죠? 신학교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목사가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어디 가서 목사라 말하면 요즘 웃음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 시대가 원주합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교회가 좋은 목사 배출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신학교에서 교수가 이상한 내용을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최후로 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반드시 잘 세워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청지기로 이렇게 막 돼 있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한 부분 맡아서 섬겨요. 여러분,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겨나갈 때, 그러나 큰 메인 스트림은 뭐냐 하면, 교회 목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말 좋은 목사를, 그 섬김을 통해서 좋은 목사를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좋은 목사를 배출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교회의 최고의 직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가셔서. 가장 중요한 일이 목사를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목사는 이제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죠? 목자가 있고 집사가 있고 사자라고 불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떤 양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행하는 그 사역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 감리교회 가니까 목사를 감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같아요. 근데 목사가 가장 보편적인 말이죠. 목사하면 영어로 하면 패스터거든요. 패스터. 저는 그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패스터. 영어로 하면 셰퍼드예요. 양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 멋있잖아요. 여러분 양무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가 바로 그 양무리를 치는 자라.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감독이라 부를 수 있어요. 왜? 각 사람의 각 양의 그 내용들을 감독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함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라고 박사라기도 하고 그렇게 막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목사 일을 안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그 시무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지칭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법을 보시면 나와 있고 그리고 지리장로가 있죠. 여러분 교회 대표자가 이제 장로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만 30세 이상 입교인으로서 무험 5년을 경과한 교회에서 5년 동안 이제 섬겼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관을 두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헌법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장로가 될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로로서 이제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발 닦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집사도 이제 대개는 이제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그런 이제 구제하고 지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집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교회 정치 7위가 나와 있고요. 그 교회 7위 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당회, 각 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장로 2인, 목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당회가 되려면 장로가 반드시 2명이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가 완전한 조직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장로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장로가 2인이 돼야 되냐면 1대1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교회 대표가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에서 그 교회를 보낸 겁니다. 파송한 것이에요. 교회 대표는 장로예요. 목사는 노회 대표고 장로는 교회 대표입니다. 근데 1대1 되면은 의견이 대립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이 안 돼요. 장로 2인이 되어야지 거기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7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당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노회는 그러한 각 지교회마다 목사를 보내어서 한 지역의 큰 어떤 규모로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도 가고 각 노회 장로도 대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가 구성되어서 각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총회가 나오죠. 총회는 말 그대로 규모가 훨씬 커요. 그 노예를 대표해서 또 각 지역 노예 사람들이 모이는데 미주 한인 예수장로회 같은 경우 노예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남미도 있어요. 뭐 멕시코, 뭐 에콰도르,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총대들이 다 와서 구성하는 모임이 총회고요. 그래서 총회는 말 그대로 최고의 7위회입니다. 최고의 상소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7위회이고 총회의 권한은 막강해요.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교회나 노회에서 이건 논쟁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건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총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장로 집사 선거 임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또 뒤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임직을 할 때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보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해요. 문제는 이거를 전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려서 문제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요식행위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행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어야 그제서야 장로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일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을 총괄한 것이라고 받아요. 성경을 잘 정리해 둔 거예요. 이것 말고 성경을 더 잘 정리한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앙고백서와 대소일이 문답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성경을 본다? 그걸 모르고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이 되겠냐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임직할 때 그걸 모르고 다 하거든요.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 형식이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장로교회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시작 때 이걸 못 세워버리면 이제 못 해요. 그걸 어느 정도 진행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거의 못 해요. 거의 해체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가능할까? 만들어 놓고서는 이걸 다시 하겠다? 못 해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지금 시작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아주 분명히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 강의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에서 지금 헌법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 세워나가야 돼요. 소유리 문답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외우시고 그걸 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막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 보십시오. 세 번째, 시작. 본 장로의 정치와 건증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그래서 건증조례, 예배모범 이런 것들을 삼고 교회를 하나씩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치면 되죠. 아유, 목사님 그거 고치기 그러지 않고요. 항상 우리는 고쳐 나갈 마음에 열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말이면 선생님이에요, 나한테는. 제가 존경하는 존 칼빈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보면은 대단한 책입니다. 그럼 반드시 봐야 될 책인데 27대 제가 저보다 배로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많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저한테 선생님이에요. 저는 무릎 꿇고 배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 그러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 그러면 내 것을 다 내려두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4번 시작. 이 지교의 장로 혹 집사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하면 되는 것이죠. 5번 시작.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항상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항상 목적은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지기들이 새로 임명이 됐지만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녹아져가지고 내 하늘이 녹아져서 교회가 한 뭉치로 한 스트림을 이어서 힘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전 회원의 간부가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아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한번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이제 13장에 보면 목사 청빙이 나와 있는데 목사와 관련돼서는 항상 목사는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소속,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벗어나면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가짜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미아입니다. 미아. 저게 우주복을 입고 지금 막 지구 바깥을 막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전혀 조정이 안 되는. 목사는 반드시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그때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는 노예에서 임직을 받거든요. 목사는 노예에서 태어납니다. 노예에서 죽습니다. 왜? 노예에서 내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 노예에서 억셉트를 해야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기가 싫어서 저는 제가 이제 존재가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카톡에 노예방에다가 뭐라 했냐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제가 이 노예에 전혀 존재감이 없어서 저는 노예 탈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목사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둘 권리가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문제는. 자기한테 없어요. 노예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이유로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노예가 오케이 해야지 그 사람이 목사직을 놓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됐다가 지금 시대는 뭐냐면 내가 좋아서 목사가 되고 내가 싫은 목사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교회가 볼 때 이 사람을 교회에서 이 사람을 목사에 자기 있는 사람이라고 세워서 노예가 인준을 해주고 세우고 노예가 가르치고요. 그래서 노예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노예가 인준하는 신학교에다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로 임직을 하고 목사가 그만두더라도 노예가 허락을 해야 목사가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는 노예 소속에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를 벗어난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밴쿠버는 널려 있습니다. 노예와 상관없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돌 던져가지고 목사들한테 돌 던져가 맞는 목사는 다 하나같이 노예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간혹 가다가 이기승 목사님 맞으면 그건 노예 소속의 목사님 맞은 거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예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헌법 개정이 나와 있죠. 헌법 개정은 우리 헌법이 수정되는 과정인데 그건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막 수정이 안 돼요. 막 수정이 안 됩니다. 특별히 교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연구를 해야 돼요. 굉장히 유식한 목사님들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열심히 1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걸 또 전교회 노예의 3분의 2 이상 OK를 승인을 받아야 교리가 바뀌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신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니까. 헌법도 성경이 아니고요. 신앙고백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안 고쳐지지만 다른 것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원칙은 뭡니까?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징조례를 한번 봅시다. 건징조례. 건징조례는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건징 시행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이며, 영어로 보면 이제 건징하면 censure라고 되어 있는데, censure. 근데 한번 보면 말씀 선포와 성례 시행과 같이 참교회를 구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다. 교회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아는 어떤 시금석이 있는데, 우리 과학시간에 보면 리트머스 용지 있죠. 리트머스 용지. 그게 알칼리인지, 그게 액시든지 알칼리인지 아니면 뉴트럼인지 그걸 알려면 메트로놈을 넣고 색깔로 다 알잖아요. 참교회가 아닌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메트로놈 리트머스 같은 용지가 뭐냐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건징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건징인데, 그래서 교회 건징 시행은 신자들의 영적 반면을 살펴 성경에 의해 그들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건징이 시행이 되어야 될 때 그때 이제 되는데, 건징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principle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징이라면 우리는 건징하면 벌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principle 사전 찾아보면 뭐라 되면 교훈, 훈련, 그죠? 그 다음에 교정, 양육 이런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건징이라고 했을 때는 교훈과 교정과 훈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사랑의 원리로 시행되는 것이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책벌이 있죠. 권계가 있고 수찬정지가 있고 제명 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범죄하는 형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온 덩어리를 감면시킬 누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꾸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가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놔둬버리면 확산돼 버리잖아요. 건징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보증물을 악명 놓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히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건징조례가 총
우리 헌법에 보면 1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교회의 진리를 유지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야지. 그 조항 보고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치래가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타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그런 목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모범에 이제 보면 예배 모범을 영어로 하면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디렉토리. 디렉트 하면 지시하는 건데 그 지시사항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지도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할 대로 만들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선길교회 사람들이 춤추는 것도 뭐 좋아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실력들이 대단해요. 뭐 어느 사모님 보니까 뭐 맨날 뭐 살사를 너무 잘 추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춤을 잘 추고 있고 뭐 우리 여기 친구는 뭐 브레이크 댄스를 잘 추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특색이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댄스를 좀 많이 하면 좋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배우를 지망생이 또 너무 많아서 연극을 또 예배 시간에 연극을 도입해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있잖아요. 술집이나 나이트 같은 데 보면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잖아요. 막 돌면서 이렇게 사이킥이라 그럽니까? 그거 달려있는 교회도 있어요. 봤어요, 그거? 그 교회에 있어요. 막 이렇게 그거에 주님의 자비가 흘러들고 춤추고 댄스 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막 그래요, 거기도. 근데 그게 합당하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나와 있는 대로 다 읽지는 않는데 그 중간에 까만 글씨로 쓰는 거 있죠. 이걸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예배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자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정말 예배가 끝내주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분의 계시된 말씀을 살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가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이제 장로교 하면 이제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준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고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요,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아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촛불 예배?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또 보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건가? 왜?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내용을 따라서 이제 총 18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들으시고 1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안 찾으세요. 281쪽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어떤 왜 말씀만 가지면 되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다 살세구글하게 나와 있는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그 헌법을 두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어떤 말씀이 있냐면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보세요. 무질서가 있는가? 너무 질서정연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서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참 질서 있게 참 잘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의한 것은 이 정도고요. 그러나 이것은 수박 그달기가 아니고, 이게 수박이구나, 이거 지금 강의한 거예요. 수박 맛도 못 보고요. 수박 겉도 핥은 것도 아니고, 수박 보니까 호박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줄이 꺼져 있네. 이 정도로 지금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산적해 있죠?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기를, 질서 있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없죠? 질문 있으면 제가 4시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봐도 있어야 될 것은 다 있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 고장이 나면 병이 들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연 만물도 그러하고요. 하물며 주님의 몸에 피를 흘리시고 사신 그 교회가 어떻게 질서 없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귀한 장로 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헌법의 내용을 두어서 교회가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며, 바라기는 이러한 질서의 내용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께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굳게 인정하며 그 원리를 쫓아서 헌법의 각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교회를 성실하게 진심으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상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야 될 길이 산적하고 많이 있지만 인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애를 쓰며 말씀을 따라서 고쳐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